네, 요즘 근래 들어서 오늘 가장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래서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위드라는 함께라는 거기에 정말 달갑지 않은 코로나를 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코로나랑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with 코로나라 하지 않고 with God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소망의 날들이요 그리고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비극일 수 있지만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가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하고도 그냥 막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선을 긋거나 또는 담을 쌓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당신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함께 해주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는요 사람을 안 가리더라고요. 지, 고하, 남녀노소를 안 가리더라고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차별이 없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그리고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제가 저의 죄악과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었던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조금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착해졌을까요? 안 착해졌을까요?
웃긴 게 뭐냐면요,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나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가 좀, 난 괜찮아, 이 정도는 살아야지, 또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사상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아니야, 이렇게 반대 급부가 생겨지는 것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사람들을 향하여 더 나쁜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제가 제 허물에 허덕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내가 잘할 때랑 똑같이, 내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약하게 그치없는 부족한 인생에게는요,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몇 달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을 겁니다. 하나는 애굽입니다. 또 하나는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이유로 애굽에서 온갖 학대와 고난을 당해야 했던 거죠. 그때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약속의 땅이라는 일컬어지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다다르게 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는 많이 묻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묻고 따지고 들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시내산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참된 삶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육체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내산은요, 상징적인 곳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했던 연약한 한 인생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애굽에서는 실패한 자요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세는 옛날에 누렸던 애굽의 금은 보화가 이제는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바로가 두렵지 않아요? 바로가 부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모세가 깨닫고 누리기 때문인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경험을, 모세의 이 권세를, 존재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태어났던 신의 산으로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신의 산은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만 머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방법이, 그 길이 무엇이에요? 성막을 짓는 거죠. 성막이란 것이 실은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막은요 그 당시에도 이방 나라들, 이방 신전에 비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 지어진 그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가? 돌 기둥이, 대리석 기둥이 우리가 안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잖아요.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처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을 보좌 삼고 이 지구를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죠. 비좁은 곳이죠. 실은 두세 평밖에 안 되는 곳이니까 지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스라엘이 손수 짓게 되는 그 성막은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만방에 뛰어난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 이루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21절에서도 23절에서도 그리고 24절, 27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2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곳에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들의 인도자요, 그들의 보호자요,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성막을 지었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가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니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여기시며 족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예 망각해버리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우심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어야 했고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자정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하여 불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감격이었을까요? 아마 그 순간에는 애굽이 전혀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처럼 애굽의 금은 보화가 부럽지 않았을 거야. 그 순간에는 모세처럼 바로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배웠고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 있는 가장 존귀한 백성임을 스스로 느끼며 자부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를 갈까요? 이 감동의 이 거룩한 경험의 유효 기간은 얼마일까요? 신기합니다. 사람은요,
자주 보거나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좋은 것인지, 복인지 망각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해 바다를 갔다 왔거든요. 그 동해 바다를 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좋다. 거기가 낙원 같아요. 거기가 천국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 바닷가에 그냥 집 한 채 짓고 거기서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다니. 그런데 그 바다도 한두 번이지. 바다 곁에 사는 사람은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요, 바다에 익숙해져서 바다가 그렇게 멋있고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익숙하면 그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내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내게는 가장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있을 때 우리는 익숙해지면 망각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실은 301장 특송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오늘이,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오늘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감동이요 감격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 공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자정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복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